성경봉독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실망이 찾아올 때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실망할 수 있죠. 우리는 자주 사실 실망을 하고 낙담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루터죠. 그래서 루터가 정말 실망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아내 수녀 출신이죠. 루터는 이제 원래 신부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 기독교였으니까 로마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가톨릭은 로마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중심의 교회죠. 본인들이 가톨릭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보편교회는 아니죠. 가톨릭은 보편이라는 뜻인데 로마 중심의 교회는 보편교회는 아니죠. 로마 교회죠. 그럼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우리가 가톨릭이라 하는 거고 이제 원래는 로마교죠.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바티칸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도 신부였죠. 신부였고 루터의 아내는 수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루터가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하면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힘드니까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아내가 그렇게 루터를 격려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이러면서 이제 상복 입고 나가가지고 또 루터를 회복시킨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주일학교 시간이나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런 루터 같은 정말 루터가 도서관에 가면 루터의 저작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엄청난 저작을 한 사람이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제 일으킨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낙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읽으신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12제자 중에 이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성경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특별한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태어나는 그 스토리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부모님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제 부모님인데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자녀들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녀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있는 거 잘 많지 않은데 하여간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 중에 정말 몇 안 된 이름 중에 하나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천사를 보는데도 그것을 잘 믿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게 표적이거든요. 갑자기 말을 하던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되냐 일종의 표적이죠. 징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요. 기적적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태어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작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요. 그래서 에논이라는 곳, 성경에 세례 지명 중에 한 곳 등장하는 곳이고,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중심이 종교적인 중심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과는 이제 사실 이제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촌간이 할 수 있는 친척간이고,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고 나중에 사도들 중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안드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여러분 굉장한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악한 권세를 비판합니다. 당시에 헤롯을 비판하고서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옥에 갇히게 갇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요 일종의 영웅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를 구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 죄를 구원하는 걸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했을 때 세상 죄를 치고 죽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다. 이것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역을 하려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몰랐지만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정말 대단한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옥에 갇혀서 있고 그리고
자기가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인도하면서 그 앞에서 광야에 부르짖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가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로서 엄청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비를 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그 과정은 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주님을 증언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그 낙심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시라면 이미 막 무슨 대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야 됩니다. 뭐 기대했던 그런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가 들썩들썩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제자들 얘기를 들어도 아닌 거예요. 막 전국적으로 대회개가 일어나고 막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헤롯도 회개하고 빌라도도 회개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11장에 보면, 야 가브나움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기적을 많이 행했냐. 근데 왜 이렇게 회개 안 하냐? 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받을 수 있어? 시돈이나 두로보다 더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브나움에 대해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이 가브나움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3등분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2등분 되어 있었죠. 그때는 3등분인데 위쪽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아래에 유다 지역,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었어요. 상중하 이렇게 3등분.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거를 이렇게 3등분해서 위에는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아래는 유다. 이렇게. 근데 유다에 거기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나마 괜찮은 도시가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브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일을 그 주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와 같은, 기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화 있다. 너 저주받을지도 몰라.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듣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일 많이 계시고 제일 많이 능력을 행하시고 제일 많이 말씀을 전했던 가버나움조차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막 예수님이 많이 따를 때는 수만 명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맥시멈 숫자였다는 거예요. 맥시멈. 한때 사람이 확 몰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가져오시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더 크게 한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요한은 전국구였고 예수님은 갈릴리고 잘 쳐줘봐야 갈릴리고 아니면 가버나움군데요.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능력을 행했다고요. 말씀을 전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 변방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말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역으로 중점적으로 했던 가버나움조차도 해결을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하는 질문을 능히 했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뭡니까?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수 있는,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돼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맞나? 내가 증언한 예수님이 맞은 거야? 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으신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왜 구원자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듯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세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세례 요한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없으면 뭐 실망도 없다는데 기대가 있으면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죠. 실망하면 좌절할 수 있고 좌절하다 보면 낙심도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어떤 때는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신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고,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이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제자들 통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오니까 제자들 통해 물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 오늘 이것이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참, 아이, 참, 진짜, 야, 요한아, 사람들은 다 막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른다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도 너만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요한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요한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데 한 톨도 남김없이 거두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 때에. 예를 들어서 얘기가 쉬우니까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교에 간 사람이 신학교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잘 준비되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를 시작하다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낫디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하실까요? 일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발 담그지도 못했는데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잣대로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다가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역사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요한의 얘기를 듣고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장터에 어린이들이 앉아서 있는데 어린이들이 막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가 막 우는데 너희는 같이 울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렸나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와가지고 인자가 와서는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섬기고 잔치하고 베풀고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비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뭘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아, 너가
너가 막 사람들이 길을 안 기울이고 지금 목에 갇혀 죽을 거 기다리고 해서 그 있고 뭐 내 삶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실망한다고 하는데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그래도 안 들어. 너가 얘기해도 안 듣고 내가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듣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런 거야.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어떻게든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게 맞아. 그게 이 세대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나도 똑같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냐. 내 인생 여기서 끝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똑같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와 얘기해도 안 돼. 가보마음도 안 듣고 고라신도 안 들어. 내가 막 기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역사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는 줄 믿으십시오.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셨다.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에서보다 야곱을, 그 많은 형들보다 요셉을, 작은 자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이 세대가 다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한강의 도도한 물결처럼 계속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강변에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안양천에도 그 물 쫄쫄쫄 흐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유 참. 물론 전체 그 서울시 인구, 안양시 인구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일부죠. 그러나 여전히 그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좀 이런저런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손꼽을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가끔씩 문득 들게 되고,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내 삶이 여기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실망이 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루터도 좌절하고 세례 요한도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있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진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 할 일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말씀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거를 막 얘기하는데 막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을 뭐 금정역에도 써서 다 전도하고 있고 뭐 저기 중심상가에도 한번 서서 전도하고 있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단들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어떤 때는 누추해 보이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국 하나도 안 울어요. 통곡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씨 뿌리를 비유를 예수님 하셨잖아요. 씨 뿌리를 씨를 뿌리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세계가 여러분 세계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4개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땅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세상이 세상이 그렇구나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정말 재밌고 소망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자고. 4개 중에 3개가 열매 못 맺는 땅이고 하나가 열매 맺는 땅인데 이 하나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았어요.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 21세기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불살하고 파괴하고 이 21세기 다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흥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역사가 흘러나와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랬었다고요. 그럼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 누가 웁니까? 그런데 씨 뿌릴 때 운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삶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할 때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우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11장 마지막에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주님답게 해주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막 실망하고 좌절했고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겸손한 마음, 그것을 꼭 붙드십시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에 온유하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